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새 번역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왔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좋은 땅에서 결실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강원도에서
감자 심기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씨를 뿌립니다. 취나물과 곤드레 같은 나물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요즘 야생으로 자란 나물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맛도 향도 좋고 건강에도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씨를 뿌리는데 눈이 잔뜩 쌓여 있는 한겨울에 뿌린다고 합니다. 깊은 산골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게 춥습니다. 그 매서운 바람과 한파에 모두 꽁꽁 얼어붙는데 그 씨가 견딜 수 있을까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눈이 녹은 그 봄철, 그 즈음에 좀 뿌리면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씨앗이 야생 산나물의 씨앗이기 때문에 추위를 겪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한 추위를 견디어야 싹이 제대로 트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자연 본연의 생명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절기는 참으로 묘한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점점 나이 들면서 입춘이니 입동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입춘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지? 라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 입춘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월 1일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 지나자 며칠 안 돼서 입춘이었습니다. 한참 추울 때인데 입춘이라고 해요. 입춘은 말 그대로 봄의 시작인데 아니 눈도 녹지 않았는데 한겨울에 깡깡 얼은 그 겨울철 입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입춘이 지나면 언 땅도 풀립니다. 한두 차례 추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겨울의 힘이 아직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도 겨울 속에 입춘이 있습니다. 겨울 속에 이미 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잠들었던 생명은 벌써 깨어서 생동하기 시작하고 단단한 땅 속에서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 두꺼운 껍질 속에서 작고 작은 씨앗과 어린 씨눈들이 생명의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어디에 씨를 뿌립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씨가 밟히기도 하고요.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기껏 싹을 틔우고 자라지만 기가 막혀서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농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척박하고 거친 땅에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까?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씨를 조금이라도 지키고 절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그 뿌려진 씨 중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꽃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놀랍게도 100배나 결실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농부에게는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난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넝쿨도 있고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이 주변에 있습니다. 인생에도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반칙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싹 틔운 평화의 싹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되는지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또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좀 우리가 좀 뭐 좀 잘 키우려고 하면 옆에서 쭉쭉쭉쭉 자라나면서 본 생명을 위태롭게도 만듭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걱정되니까 이거 하면 이게 걱정, 저거 하면 저게 걱정. 그래서 나 못하겠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방구석에 앉아나 있을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예에 등장하는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처럼 단단한 땅이지만, 돌밭처럼 험한 땅이지만, 가시덤불처럼 모진 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즉, 지금까지 뿌린 모든 씨앗들의 양보다 소출이 더 크도록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길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밭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될 것 같은데 돌짝밭 같아서 조금 자라다가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영상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주보를 보내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힘들어도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먼저 우리가 좀 좋은 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씨를 통해 우리 삶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토양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어쩔 때는 돌밭 같기도 하고요, 가시밭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딱딱한 길가에 있는 거냐, 돌밭이냐, 가시밭,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통해서 나에게는 좋은 밭이 되는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뿌리는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땅에서 결실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사순절 이제 2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의 모든 시간 속에 도우시고 응답하셔서 복된 은혜와 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